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항상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 간에 주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더욱 말씀과 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준비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물라의 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넘어가서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까지. 지난 몇 주 동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인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라. 이제 이스라엘에도 포도나무를 많이 길렀다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평소에 보고 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가 있고 그게 가지가 붙어서 그게 열매가 맺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설명하셨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지는 열매 맺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나무에만 착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자라고 절로 열매를 맺히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절로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주님께 붙어 있는 생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또 주님은 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합해서 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목자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 비유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내 혼자가 아니고 함께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무리. 그 무리를 포도나무라고 하기도 했고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고도 말씀했고 또 주님이 기르는 양무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무리 혼자서가 아니고 무리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교회라는 말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리 안에 거하는 생활, 즉 교회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과 같은 주님의 사랑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무리, 이제는 사는 목적이 같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무리 안에 함께 살아갑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무리 안에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교제하는데 그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고 신비로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생활이 곧 신앙 생활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혼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착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로마서 12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을 받들고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머리가 명하는 대로 몸이 실행하듯이 성령께서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몸 안에는 머리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명령하면 온 몸이 그 머리의 뜻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듯이 성령께서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일원이 될 수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목자 뜨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 멀리 주님을 떠나서 이르진 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르진 양을 찾아주셨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르진 양을 찾으러 가서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잃어진 양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목자는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거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그 에베소서 2장의 11절부터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가 언제냐면 구원받기 전입니다. 육체로 이방인이요.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백성이고, 또 이방인들은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것은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불순종하는 일이 더 많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환난과 순환을 당한, 학살을 당한 그 비참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은 택한 민족이 아니다 그요. 그렇게 이방인이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도 없는 자고 소망도 없고 심지어는 뭐 이방인도 영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아주 무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아주 무시했습니다. 부정한 자로서 무할례당이라 칭함받았다.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삽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백성인데 그 택한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어떤 집에 이제 뭐 사무실 같은 데도 외인 출입 금지 들어가려다고 짓고 해가지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신령한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다. 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7가지나 되는 이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제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신령한 그 약속에 대한 외인이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지요.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무슨 시민이냐?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 또 미국에서 오래 살면은 또 시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으면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국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아세요? 실감 잘 안 나죠? 미국이라는 그 한문자 보면은 아름다울 미 쓰고 그다음에 나라 국자 아름다운 나라라는데 미국이 과연 아름다운 나라인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한 40분도 더 다녀왔는데 미국은 참 부자 나라고 강한 나라고 세계 패권 국가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한 것 같아요. 경치는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그걸 보고 아름다웠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한국도 말이에요.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서울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제가 지방에서 살 때 서울에 올라오면은 막 올라오면서부터 서울에 탁 들어가면 그 공기가 탁한 걸 느껴요. 가슴이 답답하고 빨리 막 내려가고 싶어요. 이제 여기 살다 보니까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뭐 별로 못 느끼는데, 서울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뭐
뭐 고층 빌딩들 아름답게 다 이제 장치를 하고 저녁이 되면은 뭐 그 조명이 말이요, 아주 비치고 아름답게 만들어놨지만은 그것보다도 참 우리의 생활이 참 행복하고 선하고 참 귀중한 일들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건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나라는 하늘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저 천국 저 나라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고 정말 천국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천국 시민이 돼 자동으로. 호직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천국 호직에 영생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고 천국 갈 이민 수속 끝났고 비자도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차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중 국적이에요. 육신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태어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국적, 몽골에서 태어난 사람은 몽골.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영혼은 천국 백성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 국적이 하나 있고 영혼의 국적. 이 세상은 몇십 년짜리고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 캐나다 토론토 피플스 처치의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목사 거듭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참 항상 기억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는 책이에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 저도 그 나라를 사랑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나라 사모해요.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죽는 걸 두려워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데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헤어지기 때문에 잠시 슬픈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 자신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나라에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땅에서 하루 길게 사는 것보다도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항상 그 나라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확실히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잠시 동안 못 만나니까 슬픈 것이지. 그래서 시편 116편에도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모든 수고가 끝나고 주님 안에 안식과 기쁨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을 하는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리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몽땅 그리로 데려가실 테니까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때는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케 하시라. 이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가죠.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못 살아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수고와 고통과 아픈 것과 늙는 것과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실감 납니까? 실감 안 나요? 예? 마스크를 했으니까 말을 못 하시네. 그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런 말씀이죠. 이 짧은 그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왕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왕족이에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절대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내 아버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딸은 없습니다.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왜 딸이 없느냐 하면은 천국에는 남자 여자 없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상속자예요. 천국 가면 전부 남자만 있느냐 그 말이 아니라 천국에는 그 남자 여자라는 그 구별이 없고 전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에서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후사라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지금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조금은 알겠는데 그렇게 크게 실감이 안 나요. 내 가족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데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게 실감이 안 나.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다투고 싸울 때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가 탁 됩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그거는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자동적인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한 형제 참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보다는 육신적인 형제 자매가 더 가까운 것이 느껴져요. 애착이 있고. 그렇게 왜 실감이 안 날까요?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는 사랑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만큼 예수님도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얼만큼 사랑해야 되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 부모와 내 처자, 뭐 남편과 아내 사이, 또 아들, 딸, 형제, 자매는 정이 그렇게 가는데 자동으로 그 생명으로 연결됐으니까 형제, 자매는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됐는데 그렇게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아는 길을 아는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요. 주님의 사랑도 느끼는데 아직도 완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가면은, 자, 우리 가족들 모여라. 천국 가서 이상 가족 찾듯이 자기 가족 찾겠어요? 자기 남편 찾고 아내 찾고 자기 아들, 딸 찾고 형제 찾고 부모 찾고 해서 천국 가서 가족끼리 살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쩌라고? 가족이.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혼자 살겠네요. 그러면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죄송한 말이지만 인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처럼 그런 인정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완전해지고 우리 지식도, 신령한 지식도 완전해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도 우리가 느끼긴 느끼고 압니다. 그러나 사랑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천국 가면 사랑도 완전히 알아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고 신령한 것을 아는 것도 부분적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한 부분밖에 몰라. 뭐 소경이 코끼리 만진다는 식이죠. 배 만지면 벽것처럼 생겼고, 다리 만지면 귀둥 같기도 하고, 코 만지면 이건 뭐야, 무슨 파이프냐? 눈을 떨면은 이게 코끼리 이렇게 생겼구나 알듯이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도 완전한 것을 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면은 점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성장합니다. 점점 어린애 아는 거하고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는 거 하고, 학생이 아는 거 하고, 선생이 아는 거 하고, 교수가 아는 거 하고, 박사가 아는 거 하고, 아는 게 점점 달라지잖아요. 점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소위 요즘에 뭐 아는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좀 유치한 말을 많이 해요. 모르는 건 가만히 놔두면 좋은데, 알 때까지. 예? 자기가 막 꾸며가지고 하는데 그게는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아는 동시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신앙이 장성하면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죠. 철부지죠. 신앙이 장성하면은 여기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시는 대로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가 아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로 나타나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도 신앙이 어릴 때는 조금밖에 몰라요. 마치 어린 아이가 뭐 어머니 날 되면은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높은 것이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도 있지만은 어머니 사랑이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하늘 저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넓은 바다보다 더 넓은 것 같아. 노래는 하지만은 집에 가면 말 듣습니까? 말 안 듣고 막 저 고집 부리고 속상하게 하고 말이야,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조금밖에 몰라요. 점점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자기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은 더 알지요.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자기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기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그렇게 온통 수고하고 희생을 했는데, 조금만 잘못되면 왜 날 낳았어요? 내한테 해준 것이 뭐예요? 그런 일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네.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저도 제 아버지 사랑은 별로 크게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머니 사랑은요, 참 대단한 사랑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알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주님 사랑은 너무 작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도할 건데, 주님의 은혜를 이만하다면은 나는 이만큼 뵙기.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만 두고 좀 살아드렸으면 좋은데, 우리의 시간도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도 아깝고, 물질 바치는 것도 아깝고, 마음도 조금,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지만은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빈약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점점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혔다. 포로가 되었단 말이야. 잡혀간다. 바울 사도는 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를 버렸노라. 바울 사도는 정말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창자국.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 있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내가 살았노니 전에 죽었었노라. 누굴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보라고. 쟤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의심이 다 사라지고, 인색한 마음 다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한 일이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다 죽었어요. 왜? 사랑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 옛날 거울은 지금 거울 같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그때 거울은 뭐냐면은 그 동이 있잖아. 동 그 구리에다가 막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요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희미한 거예요 거울이. 지금같이 선명한 거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의 거울은 지금은 뭐 거의 완벽하게 보이죠. 희미하나 그때는 언제예요? 주님을 만나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을 친히 배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씩 보고 조금씩 알고 주님 조금씩 닮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배울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같이 완전히 변하고 우리 모습도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주님을 아는 것도 조금씩 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주님을 뵙는 그날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주님은 나를 완전히 아시죠.
내가 나를 압니까? 잘 몰라. 예?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바디 했다. 예. 나는 내 속눈썹도 못 세는데 주님은 내 머리털 다 세신다는 말씀은 나를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내 모든 것, 내 마음, 내 모든 인격을 다 완전히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그날에 나도 주님을 완전히 압니다. 주님 아는 지식이 완전해져요. 주님의 사랑도 완전해질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요, 이 말씀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요. 예? 그래서 일어나가서 서재에 가서 썼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히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인간적인 사랑은 끝났어요. 천국 가면요,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섭섭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선 날 주님을 완전히 알고 주님의 사랑도 완전히 아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눈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얼만큼 알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왜? 모두 주님을 버리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 입이 침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용기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첫째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왜 주를 위해서 죽어요? Not thank you. 허락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베드로는 주님을 인정적으로 사랑했어요. 선생을 사랑해요, 제자가. 용기, 자기의 그 어떤 열정, 그거 가지고는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아니야. 네가 나를 아는 것도 아직 잘 몰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도 모르는데 주님이 베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가 아직 몰라요. 용기 가지고 날 못 따라오지. 부활하신 후에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요,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알았어요. 이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부모보다도 처자식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 얼마나 사는지 주님이 아셔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이제 준비가 됐어요. 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됐지 왜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고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래? 예스. 예.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전해지잖아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바울도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마지막 주님을 해서 죽는 것으로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걸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는 아직 그 실감이 안 나죠. 주님을 해서 죽기는커녕 주님에서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세상도 사랑했다가 주님도 섬기다가 딴 것도 섬기다가 재물도 섬기다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우리 믿음이 그만큼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아직. 예.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은 점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되는 날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도 주님을 아는 사랑도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섭섭하지만은 자기 가족 안 찾습니다. 육신적으로 친한 사람 더 이상 안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한 사람들은 그때 압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을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에는 이 세상 제물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면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잠언 19장 6절에 보면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 친구가 많아. 그렇죠? 인색한 사람은 친구가 떨어져요. 그래서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게 참 그런 사람 주변에는요 진실한 친구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친구 사귀지 말고 영원한 친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때 다른 영혼이 구원받으면 친구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누가 무슨 희생을 해서 나를 구원받도록 도왔는지 잘 모를 거예요. 아유, 뭐 왜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줘가지고 복음을 잘 전해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자기를 전도한 목사님밖에 생각 안 납니까? 아니, 안내해줬던 어떤 형제, 자매밖에 생각 안 납니까? 그 완전한 거 아닙니다. 그 배후에 기도해주는 분들도 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 보내는데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그 희생을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누가 무슨 희생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압니다. 그때 서로 영접해 줘요. 아이고, 우리 형제 자매가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선교사가 전도하고, 예? 한 배후에 같이 복음을 해서 협력한 그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됩니다. 서로 영접해 줘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살지요. 소망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믿음도 다 끝났어요. 소망도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끝났어요. 사랑은 천국 가서도 영원히 계속돼요. 그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날에 가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거예요. 지금은 조금 뺏기 몰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랬는데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러운, 지혜롭고 행하면 탐스러운 거. 사랑치 마라 그랬는데 사랑해요. 주님도 사랑해요. 세상도 사랑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줬어요.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신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빌듯 계속 불타듯이 말이죠. 불길을 일으켜줘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대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얼만큼 불타듯이 사랑의 불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자마자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의 불길이 시작됐어요. 사랑의 불길을 꺼지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목숨을 버리기까지는 안 해. 형제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질소냐 하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대응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을 받으실 때 대신 위협하지 않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 아직 사랑이 너무 약해. 감당을 못해요, 그걸. 점점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달라지죠.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성장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처럼 돼요. 주님을 아는 지식도
완전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완전해지고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는 다시는 시기와 질투, 다시는 세상 헛된 거 없지요. 거기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원한 영광을 찬송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잠깐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성경 찾지 못한 분은 스크린 보시도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어머니가 할 일이 있고, 예? 형이 할 일이 있고 동생이 할 일이 있고 막내는 또 어떻게 하고 집에 가서 형은 동생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자기 육신의 가족보다도요, 집보다도 더 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생각하세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자기 집을 떠나는 거예요. 가족을 배반하고 혼자 살겠다고. 그럼 안 되죠. 예.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네게 말한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는 가족들이 있죠.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예, 무시당하고, 예, 피곤하고 해도 집에 가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예, 위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피곤했던 것 다 풀어져요. 예,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6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예, 히브리서 3장 6절. 예. 제가 스크린에 왜 보여드렸냐면은 빨리 성경 찾지 못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예. 될 수 있으면 성경 찾는 게 좋은데 히브리서 3장 6절 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 모세는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예? 그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해.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탈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 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는 이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특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 신약시대 사도들과 구약시대 선지자들, 신약시대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특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는 건 그 교훈의 말씀 외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여기도 또 새로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집을 지내 보면 이쪽에서 벽을 쌓아 올리고 이쪽에서 쌓아 올리고 그러다가 연결됩니다. 어떤 건물은요 굉장히 큰 건물인데 그 큰 건물이 쫙 연결되어 있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어디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한국에도 뭐 서울에 있는 교회나 광주에 있는 교회나 부산에 있는 교회나 전국에 있는 교회, 우리 한국에 220 교회가 있고 세계에 78나라에 870여 개 교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 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신약 시대는 손으로 만든 성전은 없습니다. 이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불타버린 후에 이 지구상에는 손으로 지은 성전 없습니다. 어떤 사람 교회당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교회당이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교회당이라 그러면 교회가 모이는 집이에요. 그냥 교회도 아니고 교회당이라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이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간다는 것은 아직 미완성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지어져 가요. 계속. 자, 이 성전, 이 성전이라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4절부터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와 사람에게는 버림받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죽은 돌이 아니고 모퉁이 머릿돌이 됐어요. 그리고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들이 될지니라.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예? 산돌같이.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구원받은 사람, 그게 붙은 산돌이에요. 그 죽은 돌은 그게 들어가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산돌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집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 될지니라. 이제 그 안에는 제사장이 있죠. 우리가 합해서 성전이고, 그 안에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섬기는 제사장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시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두루 행하신다는 말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 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만납니까?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리 안에, 우리가 합해서 성전이에요. 초대교회는 뭐 이런 건물 없었어요. 교회당을 따로 짓지 않았어요. 서기 300년 이후에 캐톨릭에서 성당을 만들기 시작한 건물이 따로 있었죠. 초대교회에서는 핍박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그런 가운데 뭐 교회당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 어떤 산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교회, 어떤 굴 속에서, 카타콤 굴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 거기가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 주님이 그 가운데 두루 행하세요. 이것도 참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성전인 너희 몸이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몸 안에도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를 가르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됩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뭘까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이 교회 안에서 뭐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온다든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다든지, 교회를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분열시키는 일이라든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를 범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할 수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어요?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면 착 배척해야 됩니다. 왜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게 해서 마음들이 나눠집니다. 큰 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도덕적인 죄를 지어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간음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다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는 것은 징계를 내리고 엄히 심판하실 겁니다. 무슨 심판이 있을지 엄중히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하나님의 섬기는 거룩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개인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은 단연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계속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리 안에 하나님의 가족의 한 멤버요. 성전 안에 한 산돌이고 성전 안에 있는 제장, 거기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다스리심과 보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성전이 되어간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거룩한 무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